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의 고별사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새롭게 사랑의 계명을 부여하시죠. 그리고 협조자이신 파라클레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노라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고 없을 그 훗날에도 겁을 내지 말고 용기를 낼 것을 오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고별사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대목이 바로 오늘 복음이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사는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아주 긴 연설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고별사를 그토록 길게 남기셨을까?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끝으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다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길국한 사랑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고별사를 읽을 때마다 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 이 17장까지 그 고별사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눈물 없이는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난 것을 그토록 애달파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아니었죠. 제자들은 오히려 과일절 만찬상 앞에서 아이들마냥 좋아하면서 그리고 순진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늘 이랬습니다. 뭘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핵심을 걷도는 엉뚱한 그런 질문만을 남발을 했죠. 게다가 오늘 이 복음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나왔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그 깨달음이나 확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그 제자들의 이런 배신과 도망을 미리서 내다보시면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뭣도 모르고 다 이해했다고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고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곧 제자들의 배반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서 예고를 해주신 겁니다. 그거는 훗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로 인해서 자책하고 실망할까봐 미리서부터 예수님이 염려를 하셨던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많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위로해 줘야 될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정작 위로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이 앞뒤 모습이 뒤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기댈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의지처도 전혀 없었죠.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고 또 제자들한테는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제자들한테 배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는 그런 처절한 고독을 느끼시면서 결국 저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죠.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느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떠나가고 없는 그 빈자리를 성부 하느님께서 대신 채워주셨죠.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바로 그 성모님의 그 생애를 환시로 보여준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그 환시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극도의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실 때 성부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그 위로의 잔을 가져다 주게 하셔서 마시도록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오로지 한 분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오진 십자가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놔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하느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버려지지 않으시나. 하느님은 예수님한테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한테는 바위이셨고 피난처이셨고 산성이셨고 성체이셨습니다. 시편 18편에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성체, 내 구원자시오니 내 주여 힘없 숨겨주시는 바위시여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고비에 서 있더라도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처지에 몰려 있어도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 속에서 정말 주님의 현존을 체험해 본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저희의 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나한테서 힘이 되어주시지는 않죠. 하느님이 나한테서 힘이 되어 주시려면 언제나 나한테서 먼저 내 힘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께 힘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 힘을 안 빼고 있거든요. 자기 힘이 안 빠져나가면은 그때 하느님의 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한테 힘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우리 힘을 좀 빼내시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정말 당신 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부터 빼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내 힘이 빠져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을 더 써주시고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힘은 내 삶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용을 쓰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고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지만은 하느님은 엉뚱하고 다른 그런 기이한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날도 이른 새벽 7척의 배가 바다를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영 예감이 좋지를 않았죠. 하지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예감 때문에 출항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배는 수평선을 넘어서 저 육지에서 멀어졌는데 얼마 후에 순식간에 바람이 몰아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집채만한 그 파도와 거센 비바람이 배를 집어삼킬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육지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태웠죠. 결국 밤이 되어서 폭풍우는 멎었지만은 단 한 척의 배도 귀환하지를 못했습니다. 파손되었거나 길을 잃었을 거라 하면서 가족들은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덮친 격으로 마을에서 원인 모를 그런 불이 나게 됩니다. 남자들이 모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과 어린애들, 힘없는 노인들로서는 그 불길을 잡을 길이 없었죠. 결국 그 불은 마을을 다 태우고 다음 날에서나 저절로 이제 꺼지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재앙이란 말인가? 하루아침에 집과 남편을 다 잃어버리다니. 그러면서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가 돌아온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변으로 달려갔죠. 정말 7척의 그 어선이 마을을 향해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어부들이 모두 육지에 올랐을 때 이들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죠. 여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은 간밤에 이 불이 나버려서 집과 모든 건물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어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오. 폭풍으로 길을 잃은 우리 배들을 이곳으로 무사히 인도하게 해준 것은 바로 우리 마을의 집을 불태운 바로 그 불이었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회의를 거쳐서 숫더미가 된 그 마을의 숯을 다 모아서 그 숯을 다른 도시에 내다 함으로써 다시 예전의 마을의 모습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륜을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서 자기 힘을 빼내고 정말 하나님 힘과 그분 권능의 손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내 삶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일컬어서 고해라고 부르죠. 즉 고통의 바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시련의 장입니다. 순풍에 돛달듯 그렇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순조롭지가 않죠.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길은 예정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길을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지고 자꾸만 힘에 부칠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세상은 내한테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힘들다는 그 소리가 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거의 상담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소리가, 신부님, 제가 이렇게 잘 살라고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느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가호하십니까? 왜 하느님은 저한테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길을 바로 걷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갈등이 없고 도전이 없고 진통이 없고 실패나 시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잘 살았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꾸만 내 현실은 고요하고 복잡해지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는 아무도 모를 정말 우리 하느님만이 하실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하느님의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마주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밀어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손길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 앞에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떠올려야 될 그런 말씀이고,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실까요? 그리고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막 너무 미치려고 하시는데, 정말 남들 앞에 이 말씀 증거하는 게 부끄러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거든. 그분은 정말 이 세상을 이기셨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감당하거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승리를 할 수 있고, 이 승리의 진가가 더욱더 빛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다들 아마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나만 유독 힘든 것 같고, 내 십자가만 제일 큰 것 같고, 정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승리의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오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보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내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서 계셔 주실 거고, 우리의 십자가 아래에는 바로 성부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합하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는 겨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 평화와 또 기쁨과 위로의 셈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